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가 됐고요. 우리가 건강관리 스스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6장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너무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러한 분위기가 감동이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 뭐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렇게 웅장한 그런 찬양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밖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행인들이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가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부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일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틀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들어와서 4장부터 지금 6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언약궤에 관한 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다가 심판을 맞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4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위한 이용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그런 실수를 범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는 그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을 보는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반인 반어,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물고기 형상, 그 물고기로 만들어진 다곤이라는 우상, 자신들의 그 우상 신전에다가 그 전리품으로 수거한 궤를 바치게 돼요. 다곤신에게. 그런데 이 다곤신은 사실 우상이잖아요. 아무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서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행동도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우상 그 신전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임재하신 그 궤를 그것에다가 넣어놨다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보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순간 그 다곤 신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을 이렇게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블레셋 도시에 나타나고 보여졌던 이런 현상들은 언약궤를 옮겨 놓은 도시마다 계속 똑같은 그런 연쇄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한낱 도구일 뿐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벳세메스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아론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다 부족을 이루어서 사는데 아론의 자손, 이 아론의 자손들이 그 지역을 살고, 아론은 바로 제사장의 가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바로 이 벳세메스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그 언약궤를 찾았다라는 그 기쁨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려요.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경계선이거든요.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 넘어버린 그 경계선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를 열어서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예, 언약궤를 열어서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그 벳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죽음들은 모두가 다 이 언약궤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블레셋 각 도시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의 5만 70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까지 모두가 다 언약궤로 인해 발생된 비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 비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비극이 뭐냐? 첫째는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었어요.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말하시면서 경계선을 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을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하셨어요. 네, 세 가지 이 법, 규정을 정해 놓으시고 두 가지는 임의대로 먹되 한 가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아담이 넘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미혹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선을 넘고 말았던 거예요. 그 바람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과 구분을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능력이 많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즉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한 부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려는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방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이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이 암소, 새끼를 낳은 이 암소,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이제 수레에 묶어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이동을 시키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쓰임받지 않았던 이 암소 2마리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된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새끼를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암소가 낳은 이 송아지는 이 이스라엘 반대편에다가, 블레셋 이 반대편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암소들의 이 본능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수레를 메고 언약궤를 싣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울면서 가더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암소들이 울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새끼를 찾아서 뒤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암소 2마리가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새끼를 찾기 위해서 되돌아와 버린다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일들은 우연한 일이었다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 암소가 새끼를 찾지 않고 이스라엘 이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2 암소의 이동하는 모습을 성경이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 암소는 울면서 이스라엘 즉 벳세메스로 향해 전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곧장 향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모습을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곧장 전진하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2 암소를 끌고 가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이 이 암소 2마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암소들이 가기 싫은 그 길을 울면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2 암소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울고 있다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데 그 강력한 힘이 2 암소를 이끌고 앞에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암소들은 울면서 지금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역사하시는 길은 절대로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때로는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로 치우칠 때도 있고 때로는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자신의 귀를 열고 자신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러면서 산다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 그 경계선을 분명히 알고 그 경계선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축복을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경계선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는커녕 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랬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다시금 돌아오는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 자체가 잘못된 제사였어요.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잘못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잘못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알아요.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이하 15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가 큰 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 드려지는 제물이 문제예요. 번제를 드릴 때 드려지는 이 제물은 숫소나개예요. 숫소. 암소가 아니에요. 숫소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암소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엉터리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엉터리로 드리고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끝에 그들이 해서는 안 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에덴 동산에서 넘어서는 아니 될 선을 넘어버렸던 이 아담처럼 그들은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방식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즐거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도 아무렇게나 드려서 이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예배도 형식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 율례대로 그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이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처럼 예배도 정해진 규례대로 율례대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함으로 드려져야만이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스메스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한 세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를 해주고 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그 자식들이 그것을 따라서 했을 텐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대가 지나가고 두 대가 지나가니까 3대차, 4대차 이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다 보니 제사를 엉터리로 드리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엉터리로 드린 그 제사 때문에 이 베스메스 사람들 57,000명이 그 자리에서 살육을 당한 그러한 비극을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산다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그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체질을 바꿔놔야 돼요. 전도할 줄 모르면 전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베스메스의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고 그들이 자기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세상을 살아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도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암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냐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즉시로 심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도 응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심판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심판하실 때도 때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점진적으로 응답하시는 방법도 있었죠. 심판도 점진적으로 심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심판도 간헐적으로 간단히 또 심판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이 방법은 다양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자신을 빨리 되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서 경계선을 내가 넘어섰느냐, 경계선 안에서 내가 지금 있느냐, 이거 빨리 분별해야 돼. 경계선 안에 내가 있다면 더 겸손한 모습으로, 만약에 경계선을 넘었다면 나는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경계선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 주인공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다음에 언약궤로 인해 발생된 이 비극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바로 탐닉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더러운 그 자체로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상태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늘 부족한, 늘 병들어 있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더러운 그 자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더럽혀진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를 옷 입고 새 옷을 옷 입고 새 마포를 입고 그 예복을 입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잔치에 초청받은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으면 그 예복 입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추방을 시켜요. 그게 바로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는 초청받은 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온 그 사람들 안에는 그 사람들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도 예복을 입고 있었고 선한 사람도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예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의 주인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그 주인은 추방을 시켜버려요.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선하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지할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이거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거 판단하고 분별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그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관심을 두지 말고 내가 예복을 입었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기 이 본질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예배를 변질시키고 물질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는 세상 그 더럽혀진 그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탐욕을 하게 되고 그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절제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면서 비방하며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서 잘못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변질되고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이 절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만이 성취감도 맛볼 수가 있고 행복감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약간의 욕심도 필요해 세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스스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스스로 지어줄 수 있도록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아담은 많은 것을 잃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 또한 내가 행하는 일들, 삶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바빠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또 모임 때문에, 어떤 회사 일 때문에, 직장 일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소홀히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여유로운 삶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행을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고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묵상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절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절제.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 일에 육신에 대한 일에는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탐하면 탐할수록 좋아요. 그러나 세상 것은 탐하면 탐할수록 우리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족쇄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함정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고 아무리 직장이 소중하고 내게 주어진 일이 소중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실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닌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 가정의 평안함도 있고 그 속에 가정의 풍요로움도 있는 것이고 직장 일터의 순조로움 또 넉넉함 형통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내주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힘 있는 능력 있는 그 삶은 나를 가둬두고 있고 나를 암울하게 만들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리는 그러한 능력과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된다. 그런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